또 오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예, 건강하리라고 여러분 믿고 있고요. 다시 볼 때까지 여러분 참 그리운 마음으로 오늘 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성도들 참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아침에 같이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버지 기회 내려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살과 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뼈와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흉내내는 육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그 부모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제 자신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날 오지도 않아놓고는 제 시험을 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학기 내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기 말쯤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러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아빠가 있지. 그래, 인내를 가지고 참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것을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6월 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이 한 주 정도 늦춰진 그러한 말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을 처음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가정과 같은 가족들이 이제 세상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님 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세계관을 다시 나누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더 위대한, 이 육적인 세상이 더 위대한 영적 세계를 흉내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 세상은 복사품이고 그림자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여러분 울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림자가 이렇게 아름답다면은 진짜 저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부모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가 되라. 두 번째, 선물보다는 가치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사하라.
세 번째, 분노가 아닌 지지함을 주어라. 네 번째, 질책만이 아닌 기쁨으로 다뤄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가 먼저 되어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를 향한 사랑하는 그러한 느낌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서 그 배우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까? 그러한 질문이었죠.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원칙이 여기 해당됩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화로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그 비상시 안전 규칙에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아이를 돕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후 그 다음에 아이를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면은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되어야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당신을 보호하시고요. 돌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여러분 양육하는 것 또한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알아라. 그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그 힘으로 남에게 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지출을 걱정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받는 것. 제 아내가 매우 힘든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첫 아이 가졌을 때. 출산 후에 모유가 나오지 않았고요. 해서 그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아는 거의 제 몫이었었어요. 하루는 기저귀를 갈고 2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억이 나는데 한 새벽 4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우유 먹이고요. 트림 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불도 포근히 쌓아서 재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전 아내가 참 아프니까 아내가 깰까봐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얘가 울지 않고 울음을 끊이지 않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지쳤고요. 이제 2시간 정도 후에는 6시에는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우는 아이를 갖다가 안은 채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속삭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들었는지 곧이어 잠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여러분 그때 참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육아를 했던 그 몇 달이 하루 건너 밤새 공부해서 공과대학 졸업장을 받은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참 육아의 힘든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 나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내 아이의 부모로서의 내 자아를 여러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아를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자녀의 부모로서 얼마나 잘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씻기워지고 의복의 입혀짐에 따라 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의 우선적인 그 자아가 자기가 부모 됐다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최고의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고요. 최고의 가정에 결혼시키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희생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리고는 그러한 압박에 여러분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출세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랑이 신이 될 때 악마가 된다고. 자녀 위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존재감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에서 자신감을 찾고요. 거기서 정체감을 찾고요.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알았을 때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쏟아 누워야지 우리 자녀가 거기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누가 되게 했던 거란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선물보다는 가치함을 아이들에게 주어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장면이 있어요.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졌는데 이제 짓다가 또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고. 대신에 천사를 보내셔서 땅을 정복하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가 인도하시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천사만 보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아, 그들이 누구인가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사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같이 하심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세에게는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심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부모가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부모가 그들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값진 그러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함,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위대한 선물은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분의 임재, 임마누엘, 그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 그렇죠? 적용하겠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일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아버지나 홀어머니가 돼서 일을 해야만 자녀들의
생기를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중요한 행사를 빠지는 그러한 부모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은 이해하고 공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그냥 그게 편해서 가치함보다는 선물로 대신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더라도 우리 자신을 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젊은 아빠와 상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젊은 아빠의 가족이 타코마에 사는데 시애틀에 아주 근사한 그 승진 자리가 들어왔다고 해요. 하지만 통근을 해야 됐습니다. 하루에 2-3시간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타코마의 현장 직장에 남느냐 아니면 시애틀로 더 높은 직위로 승진해서 출퇴근을 하느냐.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어린 딸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 나이에 지금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시애틀에 퇴근하고 오면은 엄청나게 피곤할 것이고 거기다 부인과 자녀들을 갖는 시간도 2-3시간 더 줄어들 겁니다. 성도는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애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는 굳이 듣더라고요. 그 시애틀 진급하는 거 그냥 저버리고 타코마에 남기로 하면서 가족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보다는 가치함.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불평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나한테 제일 비싼 선물을 사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솔직히 내가 필요했을 때 엄마 아빠가 거기 없었습니다. 참 그러한 불평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동참, 시간,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표시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분노가 아닌 지지를 해주어라.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분노로 이어지지 않고 그들의 정체나 행실을 여러분 지지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전혀 화가 나지 않게 하여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질책을 하면 아이들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이들을 화가 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화를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여러분 부당하게 그들을 화가 내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죄 가득 찬 아버지들이 그들의 취약한 자녀들을 의분으로 부당하게 우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화날 이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러한 화를 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할 도리인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이 화를 냅니까? 정당하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책임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화를 냅니다. 그것은 정당한 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화는 내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주지 못할 때, 마련해주지 못할 때, 보호해주지 못할 때, 또 같이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화를 우리에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소년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었어요. 아버지가 사역을 그만두시고 두셨는데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미래 공급해줄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어머니가 모든 일을 해야 됐던 그러한 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자신에게 못 미치는 직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단한 직업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잡일이라도 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존경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뭐입니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존경받을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존경받지 못할 일이라도 잡일이라도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희생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존경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우리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 배우자에게 단념을 할 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어디서 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영원히 남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때. 그렇죠? 그게 이상적인 것이죠. 물론 이상적인 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따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대처적으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에 들어갈 때 좋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의분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서로를 안 좋게 얘기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젊은 여자 성도가 최근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라나고 있을 때 성장기에 있을 때 엄마가 와서 자기에게 그 아빠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엄마는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또 딸을 친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 불평을 그 자기 딸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저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 팀입니다. 나눌 수 없는 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팀인데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참 confusing한 것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좀 의아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덮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르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여러분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언제 화를 냅니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또 화를 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 실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닌 척하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우리가 안 그런 척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참 싫어합니다. 애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처럼 우리한테 사과하는 선생님은 처음 봤다고. 뭘 사과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제가 사과를 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아직 채점을 다 못했어. 시험 본 거. 그게 내가 선생으로서 솔직히 약점이야. 그 채점하는 거 너무 오래 가는 거. 다음 주에 해가지고 너한테 돌려줄게.
이런 말을 그냥 간단하게 사과했는데 선생님이 사과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합니까? 잘못한 거 인정합니까?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의 respect를 갖다가 존경함을 갖다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존경함을 갖다가 우리가 더 gain할 수 있습니다. 더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애들의 우리 잘못을 통해서 의문을 갖게 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게 했다면은 여러분 인정하고 사과하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냥 질책만 하지 말고 기쁨을 주라는 것. 질책만 하지 말고 기쁨을 주라는 것. 저는 문화적 그 성장 배경 때문에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들은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계시고 아버지는 반대로 질책과 교정을 위해 계신다.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양쪽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양쪽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고생과 심신의 그 약화로 질책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를 보고 어머니처럼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스가랴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흡족해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어야 될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우세한 분위기가 자녀를 보며 기뻐한다가 되게 하십시오. 자녀가 지적당하고 지시받는 것뿐만이 아닌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경받으며 그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들 개인적인 편리함 때문에 그냥 자기를 이용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버전은 이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보다는 아빠, 나 좋아해? 라고 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웬만한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가? 좋아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도 관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애들과 같이 재미있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선택할까?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어른들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을 더 택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애들과 같이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의 우세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까지 부모님들은 당연하게 자기 아들, 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저한테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는데 나는 자기 아들이 좋지 않대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별로 기쁘지 않대요. 사랑은 합니다. 그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그러한 마음은 있는데 그냥 같이 있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그렇구나. 사랑은 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삽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우리를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그냥 너에게 좋은 것만 해줄게.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거기서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스가랴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보고 기뻐한다. 노래를 부르한다. 즐거워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녀를 좋아해야겠습니다.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서 애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제 딸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안 듭니다. 즐거운 마음이 안 듭니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 찌든 이러한 마음, 잘못된 이러한 가슴을 여러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란 감정에 푹 빠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우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망친 후에 그냥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제멋대로였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뛰어갔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이들 안에서 기뻐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의분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인생에서 가치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얼마나 빨리 큽니까? 어느 날 여기 있지만 어느새 독립해 나갑니다. 저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13살이 됐더라고요. 둘째 아이가. 벌써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매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자신을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거기에 푹 쌓여서 정말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즐거움의 원천이 됐다면 그것도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에서 정말 정당한 옳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기쁨을 먼저 자녀됨을 알고 거기서 적당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저희 또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돼서 정말 우리 자녀 또한 우리의 하나님에게 향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보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